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영성과 영적 치유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혼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과 영적 치유 세 번째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을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죠. 근데 그만둔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한 강의 시간을 더 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63페이지까지 하자 말았는데요, 다시 좀 앞쪽으로 가서 5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보시면 혼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앞에는 영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 영은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고 보장을 받고 영접하고 전적 의탁을 하고, 자, 이런 삶이 영적인 삶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자아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자아가 이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자아가 중심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영이 구원받아도 평안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믿지만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장애를 갖게 된다. 그분 이 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혼의 심리적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마주치게 되는 필요와 장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중에서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장에서 봤죠? 이 책을 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자기도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 다른 사람은 다 잘해, 다른 사람들이 너 진짜 머리 좋다, 공부 잘한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그 열등감 속에 살다 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열등감은 왜 생긴다고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아가 들어와서 그래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강사라고 하는데 제 이 중심에도 여전히 내 자아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늘 열등감이 있고, 저도 열등감이 있고, 저도 불안하고,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왜 피곤해서 그럴까? 아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지 아니하고 자아가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등감이 나와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래요. 저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안 들어. 늘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대단해요. 그런데 나는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예?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 진짜 잘해요. 은혜가 돼요. 근데 나는 내 찬양 들으면 내가 별로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좀 이거 녹음 좀 해줘요. 그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뭐 이걸 녹음해줘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그래. 그분들은 아니네, 목사님 찬양만 들으면 잠이 잘 온대.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은 노래를 찬양을 뭘 그럴까. 하도 그분들이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녹음을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제가 녹음을 해서 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래 지금도 그걸 듣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도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저는 그게 아니면 열등감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늘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 뭐냐, 내 가지 또 자아가 내 중심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또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내 자아가 다 처리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중심에 와 있네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또 들어와 있네요. 주님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불안감입니다. 자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불안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장래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불안감이 결혼해서 부부간에 질투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게 되고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서도 직장 관계가 불안해. 그러면 직장을 잃을까 봐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넘겨서 58페이지 부적감입니다. 부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따위에 맞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자, 이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집을 갔으면 시댁에 가서 시댁에 어울려서 같이, 이게 뭐 우리 식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넉살 좋다고 그러죠. 그냥 처음 하는 아버님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부적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참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보통 낯을 많이 가는 사람이 뭐냐, 부적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사람도 있고 일부분만 부적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하면 직장에서는 최고예요, 일 너무 잘해요 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최고인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가 돼서 집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시간만 나면 나 출근해, 그걸 가버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집에만 오면 막 불안해,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직장 가면 날아다녀. 또 반대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 안정감을 얻고 아주 잘하는데 직장만 가면 불안해서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분적인 부적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그게 자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58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넷째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어떤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랄까요? 어떤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책감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진짜 죄를 지어서 죄의식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상적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9페이지 중발째 보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사실적인 죄의식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상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죄의식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도 그러죠.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내가 죄인이야. 맨날 자식들만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죄인. 맨날 자식이 아파. 그러면 부모가 가서 내 죄 문제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죄책감에서 모여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적인 죄책감은 누가 보통 가지고 있느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식구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상상적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또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든지 고아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다든지 어떻게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상적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돼요. 자, 넘겨서 60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범주인 염려, 의심,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정신적으로 혼란이 되어 있을 때는 염려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저는 4박 5일도 난 머리 싸매고 염려할 것 같아. 왜?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근데 염려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예수님은 저 변방에다 내놓고 자기가 중심이 딱 서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산다. 염려하면 여러 가지 의심이 솟아나기 마련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하면 염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심이 나오는데, 의심. 그래서 여러 의심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의심은 뭘 낳고 그냥 두려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공포증을 낳는다. 자, 이게 가지를 치듯이 계속 쳐요. 자, 그 밑에 줄 6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실제로 앞서 말한 5가지 증세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구주 혹은 주님으로 알아왔을지라도 아직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권사,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않냐고 여전히 자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내적 자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전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마침내 내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내적 욕구 좌절이 좌절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혹은 기타 다른 영역에서 오는 외적인 스트레스가 합세되어 나타나면 더욱 복잡해진다. 자, 원형 도표에서 5가지 항목을 모두 빙둘러 그 결과로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다. 예, 그래서 56페이지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56페이지에 오시면 그 그림이 나오죠. 자, 혼에는 열등감, 불안감, 부적감, 죄책, 그다음에 근심, 의심, 두려움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뭐로 나오냐?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욕구 좌절이 와요. 예. 근데 그 욕구 좌절은 뭐냐? 예, 욕구 좌절이라 이름 붙여진 항목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욕구 좌절은 자아를 직접적으로 억압한다. 그러니까 이 욕구 좌절이 결국 자기 자아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뭐가 같으냐? 골프를 치는 것과 비슷하여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공이 정통으로 중심에 맞으면 아주 멀리 날아간다. 반면에 중심에 맞지 않으면 그리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자아가 왕성히 살아있을 때 욕구 좌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적대감이란 강한 감정이 튀어나온다. 예, 그 욕구 좌절이 자아를 칵 눌러. 그러면 자아가 폭발해. 예, 폭발해. 이게 적대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다 이 욕구 좌절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월급 직장 다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하나 살까 그랬는데 그냥 있는 사람들 다 해먹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막 분노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 그게 그 욕구 좌절이 결국 적대감으로 나타나서 너 안 찍어. 요즘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 적대감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표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치고 싶고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적대감이 막 폭발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적대감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적대감이 누그러뜨리고 다스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화나면 뭐예요? 밥상 뒤엎어. 뭔가 던져버려. 예. 왜? 이 분노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적대감이 그냥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지 막 보이는 대로 집어 던지는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때리는 사람.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가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냥 화나면 막 먹는 사람들이 있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막 잔뜩 싸놓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 그게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 욕구가 좌절되니까 그에 대한 내가 보상이라고 할까요? 보복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다루려고 많이 합니다만은,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심리 치료를 통해서 적대감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감정적 정화를 옹호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모르는 사람 데려놓고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 치료적 분위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적대감을 떨어버릴 만큼 안락한 생활에 처해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죠. 예? 어떤 식당에 가면 막 접시 싸놓고 마음대로 깨라. 그래서 막 야,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고, 어떤 데는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큰 거 갖다 놓고 야구방망이 넣고, 이거 막 네가 한번 네 안에 있는 걸 다 표현해. 그래서 막 드럼통을 두드리면서 욕하면서 막 여기서 풀어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종의 심리 치료거든요. 그때는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화나면 들어가서 드럼통 치고 막 그래요. 그럼 풀려요. 그런데
우리 상황 속에서 항상 화나는 드럼통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특별히 사회란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드럽고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는데, 사회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났어. 그 화 푼날 때까지 그래서 화났어, 좀 기다려줄게.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야, 니 말 안 하냐? 그러다 막 더 성질 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처리할 만한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적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잔뜩 가지고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적대심을 만족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발산시켜버리지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뭐냐? 성질난 대로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병도 없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 표현 못하는 사람이 다 문제거든요. 스트레스는 받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 집에서 남편한테 받아. 자식들한테 받아. 이걸 어디 가서 풀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몸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자 밑에 몸이 있죠? 그러니까 적대감에 대해서 감정, 우울증, 근심, 이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몸에 영향을 주니까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 위궤양을 주는 신경성 위장, 두드러기, 피부 발진, 알레르기, 천식, 일부 신경통, 결장, 심장 두근거림, 호흡기 질환, 피곤, 불면증, 수면으로 도피, 긴장, 항진, 강박, 증대적 음식 섭취 등.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부분이 다 이게 막 폭발을 못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몸에게다가 영향을 줘서 몸에 육체 질병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요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이 몸에서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가서 그거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혼적인 데 영향을 미치면 이 면역세포가 착각을 일으켜.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해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적대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적대감을 풀어야 되는데 이 적대감을 풀지 못하면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요.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 예, 거기 보면 갈등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표에 적대감 밑에 보면 가지가 이렇게 쳐졌죠. 하나는 감정, 하나는 마음. 그러니까 적대감을 풀지 못하면 그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주면 이제 여러 가지 미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마음에 영향을 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환상이라는 거예요. 63페이지. 환상인,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데서 온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불만이 이 머릿속에 상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여기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막 먹는 상상을 하는 거야. 막 피자 시켜놓은 거 막 행복하겠다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막 자기가 재벌이 돼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다니는 막 상상을 하는 거야. 막 이게 왜? 현실에서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그걸 상상으로서 이걸 마음에 가니까 이 마음에 그게 영향을 주니까 마음에서 상상을 통해서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하면 좋은데요, 이게 지나치면 왜? 현실에 부적응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상상은 너무 편한데 실제로 가서 뭘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난 안 해. 그리고 그냥 상상 속에 그냥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상상의 세계에서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상에 무기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집을 안 나가고, 그래? 방구석에 저 밖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에 있는 사람은 정신병적 쇠약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고 마침내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게 된다. 예, 이 상상 세계를 뛰어넘어서 나중에는요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 편집증이나 편집증. 뭔가를 막 모아. 예, 그죠? 가끔 보면 막 쓰레기만 모아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그렇게 해야 거기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가져가면 난리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수석.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모집하고 막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그걸로 만족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피해 의식을 갖게 돼요. 피해 의식. 그래서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과대망상증에 걸리신 분들은 뭐요? 맨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물건 훔쳐간다. 맨날 그래요. 예?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훈련하실 때부터 아시는 권사님인데 그분은 오기만 하면 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밥에다 독을 탔어요. 막 그러면서 맨날 자기 남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나는 그 남편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남편을 만나는데 그렇게 남편이 순하고요. 네? 좋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도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예? 계속 말하면 우리 남편이 오늘 아침에 새벽 나갔는데요. 내가 보니까 옆집 여자하고요 바람이 나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막 상상 속에서 막 계속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막. 과대망상증, 피해 망상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상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넘어가면 현실에서 부적응하게 되고 그게 점점 하면 과대망상증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런 피해망상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항상 옆집에서 우리 집 물건 훔쳐갔다. 그리고 맨날 거기서 막 망보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병으로 인식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참 이게 대인관계에서 정말 어려워요. 그게. 네,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집에서 물건 훔쳐간 줄 안다니까. 옆집 사람이 다 가져갔다고 하니까. 네? 그 나중에 보면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는 그 증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현상들은 정신병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 문제이자 자아가 중심이 된 생활의 정신적 증세들이다. 이게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여기서 중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예, 증세만을 다루어서는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못한다. 예, 그 증세만 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요 그 권사님에게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나무로 도리어 막 성질 냅니다.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당연히 연락 안 해. 막 그러면서 삐져가고 가고. 예?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해서 자아가 내려 포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면 그게 없어질 텐데. 자기가 중심에 서 있고 예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 같은 증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평생 동안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신병자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가 아니라 이 상상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겨서 64페이지 보시면, 자, 욕구 좌절은 혼의 다른 부분, 이래 마음이 아니라, 마음엔 환상, 정신분열, 편집증, 강박관념을 낳는데, 그게 이제 감정으로 영향을 미치면 뭐가 오느냐? 우울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게 가면 우울증이 온다. 자, 욕구 자제는 혼의 다른 부분인 감정,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생각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감정에 대한 영향은 대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데, 발산되지 못한 채 마음에 있던 첫개심은 우울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욕구 불만이 있고 막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품지 못하고 이게 감정으로 가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억압한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욕 안 해요. 자기를 공격합니다. 자기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박을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적대감을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적대감을 발산하는 사람들은 막 길 가다가 막 다른 사람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피 못 끼칩니다. 자기한테만 막 죽일 놈 그러면서 자기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와 어깨 등에 강하게 압박을 가함 등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며 무엇인가 마디마다 꽉 조여온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냐면 왜 그게 압박감에 막 자기를 조여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막 심장이 조여오고 가슴이 조여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울증으로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심하면 반응적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고 불려지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제 정신적 문제가 아니며 좀 더 깊이 근원적인 문제의 한 증세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항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마음속에 꽉 눌려있는 불안이나 우울증 중에도 괴롭히는 어느 하나를 제거하려만 힘쓴다. 이런 불안과 우울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시민성 증세 혹은 정신 생리학적 증상으로서 신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그게 뭐로 나타나냐? 신체, 자기 몸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열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편두통의 원인인 긴장성 두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경성 위장 장애로 제산제를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신경성 위장 장애는 위궤양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가서 자기 몸에다가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몸에. 자, 일반적으로 정신적 갈등에서 유래하는 질병에는 발진, 신경통, 천식, 두드러기, 급성복통, 호흡장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증세 중 많은 것들이 심리적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신체적 증세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있다는 얘기예요.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 스트레스 돼? 그러지 말고 이게 진짜 뇌가 아파서 진짜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 종양이 있다든지 어떤 뇌에 이상이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걸 신경성이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사람이 치료를 안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을 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의학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모든 병자의 60에서 80%는 정서적, 정신적 갈등에서 비롯된 심인성 질환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60%, 80%가 진짜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성, 이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자기 몸에 해가 되어서 오는 사람이 60에서 80%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픈 사람은 20%에서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보통 그래서 이 시민성 질환은 보통 병원에 가서 그래요. 원인을 모르겠다. 의사가 원인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성 질환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몸이 아파서 나온 것은 병원에서 뭐 때문에 이거 뭐 예를 들어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머릿속에 뭐가 이상했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야 돼. 그렇지 않고 아무리 검사하고 조사해도 안 나와. 원인을 모르겠어. 그래서 의사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러면 시민성 질환이다. 그 원인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중심에 있어서 이 자아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결국 혼에 영향을 주고 혼이 자아에게 욕구 좌절이 오고 욕구 좌절이 온 게 적대감으로 나오고 적대감이 마음과 감정으로 오는데 그 감정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에게 들어와서 몸에 영향을 줘서 몸에 이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누구든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면 정서적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온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신체적 혹은 시민성 증세들은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들. 저는 영성 훈련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신 분 몇 분을 봤어요. 직접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고 지금 많이 치유되신 분도 계셨고요. 자, 한 여집사님은 정말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가정에서 아무것도 못해. 너무 심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는. 그런데 영성훈련을 만나게 되고 영성훈련하면서 그 영이 회복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지금도 가끔 연락 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권사님이시에요. 이 권사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소개하신 분이 뭐냐면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치료할 수 있냐고. 여기 데려온 목사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근데 귀신 들렸다고 예. 하늘이 넋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넋이 빠져서 그냥 눈이 뭐 멍하고 행 하고 물어도 대답도 잘 못하고 자 그런 상황이. 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귀신이 아니야. 이건 귀신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건 병원에 가서 일단 약을 드세요. 예, 병원에 가서 정신병원에 가셔서 정상적으로 진찰하시고 약을 받아 먹으세요. 그리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우울증 주는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니까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워낙 그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요. 자기 의지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약물에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 치료 받으면서 약물 치료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들어가고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찬송 하루에 몇 곡씩 하세요. 자, 그걸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찬송 몇 장 하세요. 왜?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걸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 찬송부터 들으세요. 처음에는 찬송 들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르라고 그러고 지금 정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면 그렇게 해요. 귀신 들렸다고 이거 뭐라고 세우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귀신 역사라고 막 두들겨 패서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이거 분별을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세요. 도표 6을 보시면 어때요? 중심에 자아가 빠져나왔죠? 예, 자아가 죽어졌어요. 그 십자가가 있죠. 자아의 십자가. 십자가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들어오면 건강 또는 내 얼굴에 도움이 된. 예, 이제 바뀌어져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들어오셔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었고 여전히 내가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요약하면 이런 모든 갈등을 진전되고 계속 악화되는 근본 원인은 자아가 아직도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태어나면서도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자아일 수도 있고 악한 자아일 수도 있으며 중간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여하튼 자아이며 자아가 지배하는 삶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이다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아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뭐요? 그걸 해보려고, 극복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심리치료에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자아를 강화시킨다. 왜 심리치료하면 되냐면요, 심리치료는요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아를 파쇄시키고 죽이는 건데 이 세상적인 이 심리치료는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법과 정반대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받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더 팔팔하게 살아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리치료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아를 강화시킨다. 여기서 심리치료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충분한 심리치료를 받으면 증세가 이어 반응하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더 잘 적응되어 증세가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할 거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좀 더 강한 방어 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는 더욱 강력해진다. 이 심리치료하면 결국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 결과로는 증세가 호전될 때 이에 비례하여 문제의 근원 및 자아 중심적인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아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자아를 점점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되려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 자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아가 굉장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과정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게 될 때 자아, 즉 육신이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예,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야 더 이상 이 자아가 주인 노릇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길 때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물리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왔다가도요 다시 그리스도가 빗겨나고 자아가 중심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는 독특한 자, 즉 개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활을 주관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생활 중심에 계시면 완전히 자유롭게 생활을 주관하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불안감이나 부족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며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도 없으시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제거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불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다 이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욕구 좌절이 생기지 않으며 욕구 불만이 없으므로 적대감을 가슴에 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1차 감정 처리 기간입니다. 감정에서 올라올 때 십자가에서 처리하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이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표현하자니 다른 사람에게 가겠고, 표현하자니 내 마음에 병이 들겠고, 그 어떻게 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주님을 향하여 열려졌을 때 그게 처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만 터지면 화부터 내죠. 그죠? 예. 이 안에 혈기가 있는 사람은 누가 말만 하면 화가 나요. 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살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화냅니다. 어떤 분은 80, 90 넘어서도 이 영감이 성질 낸다고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럼 영감탱이는 90이 넘어도 역시 똑같이 화낸다고. 왜 그럴까요? 예, 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90, 100살이 돼도요, 심지어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막 성질 냅니다. 누워서 뭐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처리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처리하죠. 주님, 내 안에 이 혈기가 있네요. 예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해달라고 계속 자아의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 그러면 이 혈기가 죽어요. 그 나중에 아무리 찔러대도 죽은 자아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혀서 있습니다. 옆에 로마 군인이 이 손에다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아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놈의 새끼들아, 왜 내 손에 못을 박아,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래서 막 욕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못 박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나 같아도 막 입으로 물고 뜯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 이 안에는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있다 보니까 못을 막는 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처리되어서 적대감이 없고 혈기가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안에 혈기가 꽉 찼어. 그래서 옆에서 누가 찌르기만 하면 혈기가 나와. 그래서 모든 것을 왜 화나게 만들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화나게 만드냐?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찔른 죄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 내 안에 문제란 내 문제란 말.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혈기가 꽉 찼습니다.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씩 처리됩니다. 안 보이게 처리가 돼. 그냥 어느 날 보면 진짜 어느 단계 딱 들어가면 진짜 이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옆에서 막 나한테 욕을 하는데도 웃고 있어요. 옛날 내가 아니야. 왜? 내 안에 처리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야. 내 안에 혈기가 있을 때는요, 웃어도 성질내. 왜 웃어? 그러잖아요.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 안에 혈기 있는 사람은요, 부인이 웃으면 남편이 왜 웃냐고 막 성질내. 왜? 혈기가 꽉 찼으니까 웃는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 것도 화나고, 어떤 분은 그래, 밤에 코 골고 자는 것도 막 미웁대. 왜? 자기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잘 자는 거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 잘 자는 꼬라지가 밉대 막. 그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처리시켜야 돼.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생길 때라도 우리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하여 적대감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과 이해와 동정으로서 반응하신다. 예, 그래요. 예수님의 중심에 오시면 화가 날 일도 예수님께서 웃으시요. 그러면 같이 웃는 거예요. 적대감이 아니죠. 또 더 이상 삶 속에서 억눌려 있는 욕구 좌절이나 적대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악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심적인 갈등을 일으켰던 원인들인 정신적, 정서적 증세들이 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정신적 갈등에서 유래한 신체의 시민성 증세들도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잘 받고 성장하신 분들은요, 예, 목사님 뭐가 치유가 됐어요. 불면증이 치유가 됐어요. 뭐 그래요. 뭐 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영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오면 그 시민성 질환, 그로 왔던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씩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12장 궤양과 같이 신체 기능이 손상을 입었다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신경성 위장장애 등 스트레스성 원인이 있는 여러 통증들은 곧 치유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봤다. 이런 건요, 신경성으로 오는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는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치유가 돼버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활을 지배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극적으로 간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 약간의 시간 차이를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면 치유가 된다는 것은 정 맞는 답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논리적인 질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직선 그림표를 도표 7을 보자. 자, 넘겨서 도표 7 그림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양옆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거 수평선입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죠. 예. 따라서 영생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어느 한 시점, 어느 지정된 시각에 그분께서 지상에 오셨다. 예.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 몸속에 사셨던 그 생명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항상 거하시고 사셨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다. 그분은 약 33년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셨다. 그는 죽으시고 잠사되어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셨다. 이렇게 그의 생명은 계속 되어졌다.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생은 계속 생명은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 후에 어떤 한 시점에 우리 각 사람은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 하나의 육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 예. 이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어때요? 분명히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겨서 70페이지 보시면, 자, 저 위에 도표 8이 나오죠. 도표 8. 그 아담 안에서의 삶. 인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부터 쭉 진행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 탄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64년 4월 2일 날 나는 출생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영생과 인간의 삶이 쭉 연결되죠. 예.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어때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다 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인류는 다 뭐요? 결과적으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6장 23절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0페이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상태로 태어났으므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 육체적 생명을 얻었다. 그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출생을 통하여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은 뭘 말해요?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 아담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은 이제 시간의 기초를 둔 인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은 글쎄, 그건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이겠지요 라고 했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반밖에 되지 못한다. 나머지 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먼 과거에까지 포함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뭐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먼 과거와 미래가 다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갈보리는 영원 속의 사건이다. 갈보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미래 영원토록, 그리고 과거에 영원토록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현재 있으며 미래의 3000년 후에도 있으며 과거 3000년 전에도 있다.
영원성은 시간에 기초하지 않은 항상 현재 시대이다. 예,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한 달 30일,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런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진행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형이다. 1000년 전에도 현재요. 2000년 전에도 현재요. 앞으로 3000년 미래, AD 3000년도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이해를 해야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요? 아니 내가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왜?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시간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과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진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수준의 생명으로 부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 하늘나라를 살 수 있으니 그것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지금 우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네.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아득한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고 여러분을? 아이고, 내가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요.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늘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난 것은 겨우 1964년인데, 아니, 창세전에 나는 있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시간, 이 원리를 딱 이해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니까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인 진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영원한 관계는 미래에 있어서 사실이듯이 과거에 있어서도 역시 사실인 것이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즉 육신이 제거되어 죄 없이 완전함을 얻는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은혜의 역사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위치상으로 이미 우리의 몫이 된 것,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는 이미 되어지고 있고요,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원받을 때 이미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정서의 여러 가지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함, 성령 충만한 생활, 풍성한 삶, 혹은 항상 거하는 생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예,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예,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속의 변화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계시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일하시도록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의 자아와 모든 자원이 종국에 이르러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돼. 예, 그래야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지? 자, 그것은 개개인의 인생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날의 의식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식의 삶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렇게 생각함은 의지적 선택의 행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알려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다.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 그죠? 근데 그걸 의지를 들여서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예, 이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결심의 행위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믿음의 행위이며 결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완전히 끝내셨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요구하여 거듭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인들 아는 사실과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과 승천에 이미 참여하여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이루어낸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와 똑같이 다시 한번 우리는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에 반응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영 안에서 소생시키셨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응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이때 감정이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수가 흔히 있으므로 우리가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감정적으로 그게 진짜로 뭐 그런다고 되나? 라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등지기로 결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의탁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자,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자, 그들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변화도 일어난다. 비록 이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들의 태도를 여러 면에서 변화시켰음을 그들은 나중에 알았다. 제가 늘 말했죠. 가치관이 변화된다, 그러죠? 예, 가치관이 바뀌면 서서히 어때요? 가치관이 변한 것만큼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현실로 만드실 때 그것이 극적인 변화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예, 이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예, 거기서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이제 내 안에 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믿어야 돼. 왜?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거듭 강조하는 이 동일시의 의식은 인간 시간과 체험 속의 어느 한 기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과정이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그 변화의 시점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하다. 자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자아가 처리돼야 되고 자아가 물러나야 되고 자아가 처리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부흥회 할 때 불러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에서만 일어나. 그러니까 막 열받았을 때, 근데 그게 감정이 식으면 이틀이나 3일에 보면 내가 은혜 받았는지 뭐는지, 왜 여전히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이젠 그걸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바꿔야죠. 이런 삶이 실제가 되기까지 회심한 뒤 수년이 경과할 필요는 없다. 구원받은 바로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이 모든 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GFI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준다. 결코 그리스도의 생활을 당신이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당신의 삶 가운데 초대했으니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예. 근데 모두가 이러려고 하네요. 주님이 내 주인 돼서 주인님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인은 가만히 계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서 내가 한단 말이에요. 봉사도 내가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심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결심하고 내가 예수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봉사하는 거예요. 교사 안 하던 사람이 교사하고 성가대 하는 사람이 성가대하고 그러면 그게 마치 자기는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봉사 안 하다 가니까 야 믿음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어찌 보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거예요. 퇴보. 그리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봉사도 하고 섬겨야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말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천의 삶은 정해진 규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삶은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래. 예.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봉사 못했네. 이번에 11조 못했네. 막 이러면서 막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종류의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초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사시도록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피동적인 삶이 아니며 그의 행하심에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삶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투쟁할 때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수가 없다. 예, 자아가 중심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심지어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도 칩니다.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노력과 돈도 사용할지 모른다. 예? 이런 사람은 헌금도 잘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복 받거든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생활이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아를 얽어매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대다수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유 피곤해. 왜? 자기가 주인 돼서 막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면 이건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건 뭐야? 예수님이 중심에 오니까. 이렇듯 자아가 몸부림치며 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는 사역을 맡겨주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의 순복을 통해 스스로 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사역을 번창케 하거나 풍성케 축복하지 못하신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요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첫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삶을 사시도록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 경험이 되는가는 바퀴 도표로 설명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핵심이 되도록 당신 생활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두 눈을 조용히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자중심에 인간 그대로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교회도 봉사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서 봉사도 못 놓아. 하나님이 좀 놓아. 그래도 아이고 안 돼요. 이거 놓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때 하나님 알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다가 주님께서 야 목회 좀 쉬어라. 그럼 나 뭐 먹고 살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내 수레바퀴를 주님께서 멈췄을 때 주인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목회 그만둬라. 아 예. 너 직장 그만둬.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아가 주인돼서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러죠? 예. 하나님께 당신의 위탁함을 아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당신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드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죽었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음을 고백하자. 그리고 당신의 자아로부터 당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를 통해 그의 삶을 살아되기를 신뢰하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래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것도 남아있는 조건 없이 순복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과 영적 성숙 과정을 인도하는 책임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예, 내가 해줄게. 예. 그럼 그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잘 아시고요 하시면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입술로만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